네, 시작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반복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어쩌면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똑같이 하시냐 싶을 정도로 반복이 된다라는 거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시는 게 있고 간절함을 볼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게 제일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메시아가 계속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메시아서래요. 메시아를 이렇게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이 후반부는요, 더더욱 메시아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강조된다라고 했을 때 이방에 대한 심판은 앞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이방에 대한 경고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될 거다. 너가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반부에 가서는 어떤 느낌을 바꾸냐면 이방을 향한 빛, 이방을 향한 희망, 이런 그 방향이 메시아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조명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앞부분에서는 땅끝에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가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계속 이사야서 후반부는 히스기야 왕에게 주어진 말씀의 그 후반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들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정하신 상태에서 희망을 주시는데 이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유대인들이 회복될 거다를 넘어서 모든 인류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 그거를 그냥 나는 그냥 모든 세상 사람 다 구원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 왔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그 설명과 노력이 이 후반부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잡으실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에서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면 이 먼 이방에서도 돌아올 거다, 라고 하는 거가 전반부.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한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말하세요. 교만한 자 낮추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비단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은혜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 민족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열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텐데 보시면서 이제 그 차이점들을 쫙 비교해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자, 48장이라 그랬죠? 우리 48장 갈게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보이는 모든 건 다 가졌지만 가져야 할 진실, 공의가 없는데, 그 다음,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후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는 진실이 없었다, 공의가 없었다. 하지만 이 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진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나와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멈춰주세요. 지금 사람들이 겉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시길 너네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너네가 고집부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이라고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네. 예, 예. 이게 지금 겉으로 주장하는 거를 이제 여기 속으로 할게요. 속으로 주장 이렇게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겉으로 주장하는 것, 속으로 주장하는 것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결국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잘했다 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하셨다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속으로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고요. 겉으로 주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주장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으니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육신으로 주어진 무언가 그런 특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 속으로 주장하는 것에는 하나님 자체가 없어요. 자기네가 한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앞서서 말해줬다. 먼저 이야기해줬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했다라고 계속하고 계시죠. 그렇다라는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겉으로 주장하고 속으로 주장하고 이 모든 게 다 결과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점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게 성취가 된 상태예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A라는 모습이랑 A라는 모습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를 물음표로 놔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서 그 결과에 맞춰서 내가 어떠하다라고 계속 거꾸로 맞추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만약에 복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복 받을 행동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저주가 아니라 이렇게 저주라고 쓸게요. 저주는 없어요. 저주라고 하지만 이렇게 복과 저주라는 걸 너무나 이렇게 상반되게 쓰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어떠한 나쁜 결과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어딜 보고서 얘기하냐면 여길 보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면 너가 뭘 잘못했으니까 너가 이러한 결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 욥의 친구들을 그쵸? 엘리후랑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어떠하다라는 것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리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성취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쭉, 보이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내가 미리 말했다, 미리 말했다, 미리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너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라고 하면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한다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너희들의 행위와 관계가 없는 어떠한 결과가 있다라는 걸 먼저 말해 준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면은 정말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예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놨다고 하나님이 다 정하셔가지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예언이라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여기에 물음표를 만들어 놓고 내가 이래서 저랬고 혹은 제가 저래서 저랬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 내일 아침에 뭘 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한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예언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예언이라는 거는 결국에 먼저 될 거다라고서는 막 초능력처럼 말했다라는 게 아니라 성취하는 것은 누가 성취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언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보이세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거기에는 겉으로 주장하고 속으로 주장하고 이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시점이 언제니까. 이 사람들이 물음표라고 두고 싶은데 계속 어떠한 시점까지 감추어졌던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이야라고서 드러낼 수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단하다.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아시고 역사를 어떻게 만드시고 이런 쪽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가 이미 성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성취에 대해서는 인간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는 상태, 그거를 예언이다. 하지만 그 목적 자체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잘하니까 신기하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던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용도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금강석처럼 굳어가지고는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부터 뭘 얘기했니? 라고 하는데 너네가 처음부터 말 안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한테 말씀하신 너의 아들이 환관으로 잡혀가고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예요.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과 안 맞는 상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맞죠? 이해되셨죠? 이건 단순히 우상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겉에서 주장하는 것, 속에서 주장하는 것, 나중에 상황에 맞춰서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이다라는 걸 보시면 좋아요.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을 때, 아, 이거는 뭐 원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아예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그렇죠? 너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던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할 텐데, 그것은 너희로 더 이상 핑계치 못하고, 그렇죠? 변명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는 말을 만들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세우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너무하다가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시는 것은 어떻게든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제 한 단어가 등장하는 게 바로 새 일이다예요. 새로운 일.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아니,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한다라는 게 상상이 될까요?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범위에서 넘어서는 어떠한 구원을 보이실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겉으로든 속으로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지금 보시면 원래부터 죄인이다라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음, 야곱이 태어날 때 속이는 자, 그쵸? 네,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것은 내 이름이다. 그리고 연단하는 게 은보다 더한 연단으로서 너희를 정결케 하시길 원한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내가 너희를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더 강한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에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지금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에 두 번 나왔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그분의 어떠함이, 그분의 영광,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세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내 모습 보지 못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름은 영광이다. 왜? 이름은 존재를 말하니까.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다라고 하는 건데 보면은 오?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존재를 말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확장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를 그분의 존재 그 자체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이죠. 하나님은 이 택하신 백성이 사라지면 그분이 태어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존재 자체도 사라지는 그런 상황처럼 우리를 그분을 위하여서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나를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멋있는 성경절이죠. 그쵸?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지금 이 표현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 이 이야기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가장 간곡할 때 말씀하시는 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때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과 이 표현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항상 끝을 두려워합니다. 뭐 시작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시작하는 게 잘못 끝날까 봐 시작을 두려워하는 거지. 시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결국에 나의 그 결말이 잘못될까 봐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렇기에 너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진리의 범위거든요. 이제 진리라는 것 하나씩 집어갈게요. 이게 왜 진리가 중요한가라고 하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판단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안드로메다에 어디 있는 무슨 별에 있는 거기에서 뭐 동쪽으로 몇쪽으로 해가지고 어느 구석 아래에 있는 돌은 빨강색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죠? 응.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얘기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믿어줘야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에 제가 박물관 갔는데 아들이랑 공룡 봤는데 그 공룡 설명하기를 이 공룡은 무슨 사우루스고 그리고 시속 몇 킬로로 달렸고 뭐 시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몇십 킬로 밖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응? 뼈다귀 보고서는 걔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었고 얼마나 멀리 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게 버젓이 써져 있고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다고 해요. 그걸 믿어주는 거죠. 왜냐면은, 모르는 범위니까. 근데 그게 지식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어때요? 진리가 어떻게 판단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OX 퀴즈처럼 했는데 맞추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OX 퀴즈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신을 쫓다 보면 OX 퀴즈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하는 거고 저건 저때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를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고,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고. 이거 보이세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진리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가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확정하면 믿음이라는 것, 이거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쵸? 그 관계,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진리 안에 사는 거지. 어떤 날 예배 드리고 어떻게 헌금 드리고 어떻게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뭐 음식을 먹고 그런 게 진리 안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보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이미 벌써 예언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취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너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나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그 믿음 안에, 진리 안에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부분인 거예요. 꽤나 설득력 있죠. 근데 막상 자기가 힘들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열 발자국 뒤에서는 그럴듯하게 들려. 근데 당장 내가 닥치면 힘들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너네 보고 열 발짝 뒤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을 생각할 거라고요.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얼마나 급박한 그 시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마지막 단계. 포로로 모든 희망을 다 끊으시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진리를 믿어라. 진리 안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는가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것이 왜 진리이고, 그것을 왜 믿어야 하는가. 너한테 좋은 일 생길까, 나쁜 일 생길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세상의 성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전에 구원해 준다 그랬죠? 하늘을 세우시는 분이 그 다음 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르게 표현됐죠. 기뻐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한다 그래요? 아니, 그렇죠. 사랑하는 자는 기뻐하는 일을 누구한테 한대? 바벨론한테 한대. 그러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형통함을 허락하신다 그럽니다. 이제 메시아다고 할 수 있고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지금부터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가볼게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속에 되게 멋지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 전능의 하나님 막 이렇게 소개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길 원한다예요. 지금 교육이에요, 교육. 벌 주는 분 알고 이끄시는 교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아까 내 말을 들어라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18절.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과거형이죠. 그랬더라면 하면서 가정하시면서 아이고 너가 들었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안 들으니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두시겠다라는 표현이겠죠, 이제. 쭉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오는 모습을 반석에서 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가장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평안한 거예요. 평안. 화평. 평안. 그러니 세상에는 그 어떠한 시련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이 진리의 관계, 진리의 관계,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바벨론에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게 아닌 거다라는 거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애굽에서 하나님께 하신 것,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평안히 이끄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48장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의 기뻐한 뜻을 행할 거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한 가닥이 늘어났어요. 이제 구원받는 거에서부터 한 가닥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닥이 늘어난 거를 좀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제 볼게요. 49장 1절부터 볼게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오,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거를 보셔야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거 보이시죠? 언제부터 택하셨대요? 응, 해에서부터 아까 태에서부터 반역하던 놈이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날카롭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쏘는 화살로 사용하신다라는 표현이요. 이게 왜 멋지냐면 전통의 화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쏜다라고 하는 거는 이 화살은 쏜 사람의 목적에 날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신속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 쏜 자의 목적하는 것에, 그러니까 목표에 향해 움직이는 존재를 말하는 거가 화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검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시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걸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먼 섬들아 들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진리의 관계에서 재밌는 게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이잖아요. 이 진리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타났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의 관계라는 게.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존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존재였죠. 이름이고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진리의 관계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서 서로를 발견하는 관계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목적 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닌 거예요. 나 이거 할 수 있어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존재로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으로서 나타내시는 거. 그리고 다르지 않아요? 다른 신들은 난 번개를 쏠 수 있어로 존재를 나타내는데 그건 뭐예요? 나는 번개 쏘는 존재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아니에요. 존재로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인 거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 나는 망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보니까 내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에까지 이르게 하리라. 저 이 성경줄 정말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게. 이렇게 힘들게 해서 될까 말까 하는데 이 성경절을 말하기를 매우 쉬운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일을 성취하는 거는 쉬운 거예요. 하지만 빛을 비추는 거, 영광을 나타내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실 수 있게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위 밖에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는 피조물인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을 관계로서 소화가 안 돼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는 모든 것이 다 관계로서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의로 능력을 보이신다. 좋지만 그것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방법으로서 우리를 택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건 정말로 오히려 쉬운 거다. 너가 진리의 관계 안에 있다면, 너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저는 말하면서도, 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한데 왜 난 못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짜증나요.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완벽한데 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럴까 그 생각이 들긴 하네요. 아무튼 일단은 사고력 범위 내에 있죠. 그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먼저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관계 안에서 확인되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왜냐? 우리가 대단한 일을 먼저 하려고 그러면 겉마음, 속마음 다르다고요. 겉으로 나타난 진실과 그쵸? 속으로 나타난 진실 다 다르고. 자, 계속할게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권한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선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거 나중에 적어 놓기만 하세요. 계시록 7장 16절, 그 10절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계시록 7장 16절. 목마르지 않는다, 생명수로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 정말 멋진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말 제일 멋진 거는 뭐냐면, 우리는, 걱정할 때, 8절 보시면 때가 있어요, 때. 너무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어떨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셨냐면,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렇죠. 지금 때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킹 제임스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다르게 표현돼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 그러니 이제 생각하는 거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의 이끄심을 걸을 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11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멀리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산에 가려서 못 봤을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 그냥 느낌만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멀리 있었을 때 어떤 다른 산들이 이렇게 어떤 산을 보고 싶은데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런 느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실 때 대로가 생긴대요. 그때 있고 한 능력으로.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대요. 그러면 멀리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산성이 있고 거기로 가는 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대로, 큰 길. 좁은 길 말고 큰 길이 보인다예요. 그, 좁다. 이게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지 구원의 길이 좁다라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항상 염두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관계에서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의 기뻐하신 일을 바벨론의 갈대아에 행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모든 그 서사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때, 그쵸? 은혜를 베푸실 만한 때에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일이에요. 매우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는 것, 믿는 것,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그 생명수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이끌릴 때 그 길이 우리에게 대로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낮아지면서 평탄해지는 것을 보며 동시에 그전에는 산들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그죠? 땅끝에서부터 이 시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여기 49장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50장 넘어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뭐 너희 몸 마른 자라 오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들 보면 그러니까 뭐 멋지죠. 오늘 내가 나를 위하여 하신다라는 그분의 구원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